오늘 성경 말씀을 그냥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부 예배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길이 아니라면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를 잡고 있는 저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질 않습니다. 절대 꺾여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단에게 잡히게 됐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내가 여기 태어났고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돈 낸 적도 없고 설계한 적도 없고 나는 참여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이 태어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죠. 숨쉬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심장은 뛰고 있고 밥을 먹으면 밥이 소화가 되고요. 이거를 누가 생각하고 누가 설계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명령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이 모든 걸 다 그냥 주셨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성경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언제 행복합니까? 물고기는요, 물에 살 때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살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질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요.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왜 그러냐라고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자동차 타고 오셨죠? 우리 최현순 집사님 차 타고 오셨죠? 승용차. 그 승용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만 됩니다. 왜 휘발유를 넣어야만 그 차가 가죠? 그 자동차는 자기가 왜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휘발유를 넣어야지만 가요. 왜요? 누군가 거기에다가 휘발유로만 갈 수 있는 엔진을 처음부터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에 살아야 행복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공허하고 불행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는요. 근데 계속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가지면은 눈에 처자식 보이고 이러면 행복할 거라고 속입니다. 언제까지 행복할 건데? 죽으면 행복합니까? 그게 나를 죽음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그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그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입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원래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되는 힘.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호흡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뭡니까? 가장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배경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 자신의 무너지는 감정과 생각과 두려움과 여러분을 계속 무너뜨리는 그것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제도 여기 속에서 다 회복됩니다. 그 증거로요 현장이 정복됩니다. 그 결과 이 원래 힘을 가졌던 인간에게요 에덴의 문화를 딱 정복하게 됩니다. 에덴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무능함,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으시죠? 근데 잘 안 되죠.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나 자신을 왜 이렇게도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지, 왜 이렇게 나는 내가 의지를 아무리 가져도 안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늘 거의 같은 문제로 넘어지죠. 다른 문제로 넘어지질 않아요. 꼭 거의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도 그게 안 꺾여요. 언제까지 안 꺾여요? 죽는 그날까지 안 꺾여요. 여러분 교도소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뭐 사기로 들어오고 뭐 이런 법이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 도둑질, 사기친 사람은 계속 사기.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있는 인생을 딱 정복하게 됩니다. 이걸 매일마다 공급받으셔야 돼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걸로 세팅이 딱 되셔야 돼요. 이걸로 세팅돼서 나가셔도 보는 순간 잡히는데 세팅이 아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버리니까 뭐 싸울 엄두도 못 내는 거죠.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낮마다 이걸 계속 순간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왜 못 누립니까, 사람이? 여기에 문제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이거를 누릴 수 없는 문제가 와버렸어요. 인간의 절대 문제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인간에게 절대 문제가 버렸어요. 근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쓸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딱 생겨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이 딱 생겼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떠났는데 이미 떠난 게 먼저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싫어요. 누가요? 여자가요. 여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딱 있는데 그걸 딱 사단이 틈타합니다. 너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여자 마음은 갈대라고. 또 이상하게 남자에게 이렇게 또 언약을 전달받은 존재죠. 그래서 좀 더 연약해요, 뭔가. 이렇게 빨리 듣고 빨리 믿음도 생기는데 진짜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하는 이유가 조금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떠났는데 이미 불신앙이 딱 생긴 상태였어요.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럼 그 마음이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걸 알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아. 근데 그걸 안 하게 돼. 안 하고 싶어. 나중에는 왜 해?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일이 많이 바쁜 일이 있어. 근데 나중에는요. 완전 그거 하기 싫어진다니까요. 처음부터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싹둑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걸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이 죄의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졌는데 사단이 그걸 딱 이용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영적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영적 문제란 뭡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구분되십니까? 같은 건데 달라요.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를 사단이 딱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사단이 딱 잡아버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도록 딱 잡아버렸어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돼서 사단이 거기에 개입했는데 그 상태가 완전 딱 사단이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게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가 딱 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여러분의 틈을 타는 영적 문제는 뭡니까? 어제 어제 사역자 모임에서 포럼을 하는데 박미정 자매가 있죠. 박미정 성도님이 계시는데 박미정 성도님이 무당의 딸 아닙니까? 무당의 LG 그룹의 전속 무당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적 문제가 본인에게도 온 거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해서 밴쿠버까지 갔는데 며칠 살다가 공황증이 와버렸어요. 못 살겠는 거죠. 뭐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한국으로 와버렸어. 다 끝났어. 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살이 막 70 몇 킬로까지 막 쪘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살을 10 몇 킬로를 한꺼번에 싹 뺐대요. 52킬로인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겠다 했는데 또다시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 영적 문제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이러니까 예? 영적 문제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셨어요? 이러니까 공허나 이렇게 허무로 드러나셨어요? 이러니까 네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육신적인 살도 빼고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겠는데 이 이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생각이 자기에게 딱 찾아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뭐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살 다시 빼고 뭔가 일 열심히 하고 스튜어디스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안 행복한 그 공허함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가 그 개인에게 그 공허함과 허물로 온 거죠. 그 가문의 배경을 타고. 여러분 무속 배경 귀신에게 이렇게 잡혀있던 사람들이요. 느끼는 이 공허와 허무감, 우울감은요. 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골 갔다 오고 이래서 피곤해서 낮잠을 딱 1시간 반 정도인가 2시간 정도인가 이렇게 오후에 좀 잠을 잤는데 그리고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처음엔 조금 괜찮았어. 근데 자꾸 뭔가 마음에 자꾸 뭐 찾아와. 내가 오늘 토요일 오후에 오늘도 현장 나가고 싶었는데 현장을 나갈 시간은 있었지만 너무 짧고 그리고 이미 좀 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시간적인 이런 것 때문에 막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딱 되니까 갑자기 우울감이 딱 찾아와요. 내가 또 자다가 못 나가 그 마음이 딱 찾아오니까 목회도 안 될 것 같고 내 삶도 막 살기가 싫은 이런 것까지 쫙 올라오면서 막 마음이 그냥 싹 무너지고 막 좌절감이 찾아오는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지금 수면 후 우울증 왔어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우리 집안에 귀신한테 시달렸잖아. 이 영적 존재가 딱 이렇게 뭔가 직접 제 몸에도 또 화장실 귀신 들어왔다 나가고요.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리고 그 귀신은 지금도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역사하고 있죠. 뭔가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딱 우울감이 딱 찾아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로 와지는 각 개인마다의 상태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단이 그 영적 문제를 쥐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만 못 만나게 그 죄를 계속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사단에게 계속 장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시작이 뭐냐? 시작이 이거고 결과가 이거. 그래서 유일한 문제인 거예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란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 너무 아름답고 완벽함으로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네가 그러다가 쫓겨났구나 이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러면서. 이사야서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네가 어찌 그렇게 땅으로 내쫓겼는고 이러면서요. 사단을 처음부터 말하고 있죠. 영계에서 이미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 존재가 딱 지구 가운데로 출현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이 그냥 허무할 때 있죠. 공허할 때 있죠.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일 때 있죠. 그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 존재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의 모양으로 인간에게 딱 접근했습니다. 불신하고 있는 이미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이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 딱 접근했어요. 뱀의 모양으로.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속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딱 떠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속였어요. 6장 1절에서 6절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하겠지 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취합니다. 네피림이 왔다. 완전 귀신에게 잡힌 상태가 돼버린 거죠. 11장 1절에서 8절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성공하면 될 거라고 딱 이쪽으로 끌고 끌려갑니다. 인간. 이 마귀는요 계속 존재하면서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13장 2절 말씀에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짓말시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100% 너희들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 네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계속 심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계속 디스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 네가 먹을 건 네가 챙겨야 돼. 헌금해도 다 하면 안 되고 헌금 다 하면 안 되고 네가 먹을 걸 남겨놓고 헌금해야 돼. 이렇게 이걸 심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장로님에게 만약에 3천만 원을 헌금하라는 강한 사인을 준다. 그럼 3천만 원 생명 걸고 하면 되지. 어차피 생명 걸고 3천만 원 다 하지. 그걸 늘 반으로 깎아. 반으로 깎든지 3분의 1로 깎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거를 힘들게 하셨어요. 돈에 잡혀있는 아버지를 이기고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한번 생명 걸 거 싹 걸지. 지금도 계속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아버지한테. 추수감사절에 헌금할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경제권이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장로가 그 불신앙이 지금 완전 싹튼 거 보입니까? 완전 열매 맺은 거 보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 아예 안 믿는 마음으로 갑니다. 100%가 아닌 그 믿음이 0%로 갑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갑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요 딱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 거 다 책임 안 져. 네 먹을 건 네가 챙겨야지. 야 네가 나가서 돈 벌고 있잖아. 맞습니까? 맞아요? 그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셨는데요? 살 수 있는 이 호흡 누가 주셨는데요? 사단이요 거짓말로 완전 속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요, 이 존재가요, 딱 요한복음 11장 16장 11절 말씀에 세상 임금이 됐어요.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세상 풍습에 속잖아요. 이 풍습을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불순종의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고 막 돈 벌고 예수 믿고 막 자녀 잘 되고 그런 거 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인생에 한 명도 전도된 사람이 없고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 종교 생활을 본받잖아요. 자꾸 같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케 한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뭘 안 믿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와 영적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안 믿습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강책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를 못 찾게 만드는 거죠. 왜? 오직의 문제가 아니니까 오직 예수가 필요가 없어. 그냥 적당한 예수. 그냥 내가 믿어주면 되는 예수. 내가 믿어줘. 생명 걸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 원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준다고 착각을 해요. 믿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음 안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세상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안 믿냐? 절대 문제라는 걸 안 믿어요. 절대 문제. 믿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완전 세상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딱 장악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가지 저주의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주의 삶. 왜 저주의 삶입니까? 저주의 삶으로 느껴지십니까? 불신자들의 삶이. 아니면은 좀 괜찮은 거입니까? 대학 교수쯤 되고 국회의원쯤 되고 막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은 좋아 보이십니까? 그들의 삶이 저주의 삶으로 보이십니까? 그들의 삶이 저주의 삶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처럼 꿈꾸면서 살고 있는 그들의 저주의 상태가 보입니까? 저주의 육상태, 우상 숭배 속에 정신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높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신문제 옵니다. 그리고 좋은 걸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공허합니다. 좋은 걸 가진 사람이 공허해요. 제 고백인데 제가 요즘에 화초에 좀 빠져가지고 화초를 이쁜 걸 이렇게 좀 하나 두 개 놓다 보니까 너무 이뻐. 그래서 당근이나 뭐 이런 데서 싸게 저렴하게 또 막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좀 사다 보니까 엄청 많아졌어. 엄청도 아니죠. 해보는 거 끝까지 해보자 막 이런. 근데 제가 그 화초를 어제 좀 느껴지더라고. 내가 저 화초 하는 날 산 거 내 공허 하나 산 거 내 혼돈 하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조 목사님이 좋은 옷 막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공허함 그런 거 볼 때마다 공허하시겠고. 사람이 그래요. 좋은 거를 가지는 그 마음이, 좋은 걸 가질 때 그 마음이 그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육상태의 삶이 계속됩니다. 왜 그런지도 몰라요. 좋은 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의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저주의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인간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 인간과 상의하면 될까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해결책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사람과 상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딱 잡힌 인생은 절대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하나님 되려고 그러지 왜 구원받으려고 그럽니까? 본인이 해결하려고 그러지 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습니까? 절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있어서요. 사단이 그 마음을 딱 잡고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절대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사단의 마음이지. 사단이 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여인의 후손. 완전 430년 동안 노예됐을 때요. 여러분을 계속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을 계속 질질 끌고 다니는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진다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순간 거기서 해방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지 않아. 그냥 힘들어서 예수님 보혈 붙잡아. 그래서 힘을 얻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노예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라고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힘든 문제야. 여러분, 노예가 힘들고 괴롭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실생활 속에 이런 괴롭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응답도 받아요. 뭔가 되어져요, 일이. 그게 믿음인 줄 알아. 믿음 아닙니다, 그거. 종교지. 그 힘들고 괴로운 진짜 원인이 영적 문제구나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람은요, 절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 생명 걸지 않아요. 여러분, 430년 노예가 영적 문제 맞습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노예된 겁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가 됐잖아요. 왜 노예됐습니까? 힘이 없어서 노예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그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면 됩니다. 그래서 피면 됩니다. 또 계속 그 이후로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계속 강대국에게 다구리 당합니다. 다구리. 일본 말인데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이러다가 딱 바벨론의 완전 포로가 되어버려요. 아수르의 포로 됐다가 남유다까지 이제 완전 바벨론의 완전 포로 다 돼버렸습니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로 사단이 장악해버린 그 재앙이 들이닥친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 아닙니까?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딱 상실하니까 세상 나라의 딱 포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어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철저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율법 철저히 지킵니다. 근데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복음만 없으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모태로 다녔어도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이유를 놓치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도 모르는 그 상태는 포로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 문제로 와진 포로 문제로 보여주셔야 돼요. 유일한 문제로 와진 포로 문제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포로된 인간이 어떻게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 힘센 사람이 와서 그 존재들을 다 끝내고 찾아와 주셔야죠.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았는데 바벨론 꼴에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해요.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우리를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뚫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 속국 100년입니다. 100년 딱 됐을 때요.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그가 혈과 육을 지니시고 자녀들이 혈과 육을 지녔기 때문에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찢어 휘장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이 흐름이요. 이 흐름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을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중에서도 바울이죠. 바울과 그 팀을 통해서 흘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를 거쳐 근세교회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는데 그걸 교회사라고 합니다. 교회사 속에 이 교회가 또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개혁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개혁 이후에 18, 19세기에 웨슬레, 무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확 일어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까지 연결이 됩니다. 한국에 완전 귀신 섬기고 중국에게 속국되고 일본에게 잡아먹히고 귀신 섬기면 잘 돼야 되는데 조상 섬기면 잘 돼야 되는데 불교 섬기면 잘 돼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정복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광개토 대왕이 때 그때 뭐 거의 정복한 겁니까? 지금만큼 우리 한국이요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이 복음을 딱 주셨어요. 한국에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했어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한국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10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1만 개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의미가 뭔지, 구원이 뭔지, 구원의 의미가 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란 말 한 단어 하나를 모르고 교회를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 종교대본일 때 하나님께서요 30년 전에 저 부산 용도에서 가장 시골에서 류광수라는 한 전도자를 세워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왜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이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진짜 다락방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다면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건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미 승리 가운데로 들어갔고 성공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전도운동이 아니라면 우린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생명 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다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최고 선택이고 최고 응답이고 최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을 걸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 왜 성경적 전도운동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잡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왜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야만 했던 그 이유, 유일한 문제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어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로 육신에 보이는 모든 것을 향해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와진 그 상태, 유일한 문제다. 이 땅의 문제가. 그래서 유일한 답이다. 다른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한다는 이 답을 낸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다 좋은 예수님이지, 최고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부르시다가도 왜 생명인지에 대한 이유를 다 까먹어요. 제가 CCC 출신 아닙니까? CCC만큼 현장 전도하는 단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단체가 지금 이 3주 전에 제가 만난 그 대표 선장님이 지금 CCC에서 답을 못 얻고 지금 무교회주의, 가족교회 한다고 지금 목자, 목류 한다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아버지 선장님은 지금 광명에 계시는데 전도와 아예 관계가 없어요. 옛날에 많이 했다 그래요. 지하철역에서 막 영접시키고 막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사형리로. 지금 그 심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 눈이 안 열렸어요.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 벌어야 돼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한 방법으로 전달시키십니다. 그것은 함께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입니다. 이 유일한 문제라고 보는 그 전도자와 함께하지 않는 이상은 유일한 문제가 머리로는 이해되긴 되는데 눈으로 보는 그 순간 다 속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말로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계속 한 2년 동안 계속 하는데 상대에게 그게 전달이 안 돼. 그 상대가 전달을 못 받은 걸까요? 내가 전달을 안 한 걸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2년 동안, 아니 또 제가 이 교회에서 이 흐름 가운데 와서 이 바뀐 지 흐름 가운데 온 지 2년 6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만 말하는데 나도 아직 헷갈리는데, 딱 눈으로 보는 순간 육신을 상대하는데, 사단을 상대한다면 내 마음이 괜찮아야 되는데 자꾸 헷갈리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막 존재감이 올라오고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그게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런데 저는 그 사람에게 그런 복음을 줄 수가 없죠. 복음을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 답답함이 전달돼. 복음을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 화가 전달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내 상태가 딱 내 영적 상태예요.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간다. 내가 무시할 복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생각도 못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아예 못 누리고 있어. 영접했고 개인 영역 열렸는데 하다가 다 끊겨. 그 정도의 복음을 내가 하고 있어.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현장만이 내 영적 상태를 증거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수십 년 듣고 아무리 교회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그 영적 상태는요, 종교 생활에서도 다 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이 구원만 교회에 있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지 되고 안 되고가 그것만 영적 상태입니다. 다른 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좀 규모가 있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도 규모 있게 합니다. 그런 걸 우린 지금까지 다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좀 교회에서 좀 하면은 몸을 헌신하면 막 믿음 좋다 그러고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 체질이 거기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른 종교가도 그렇게 해요. 함께. 그래서요 큰 눈이 열린 전도자와 함께하는 것만이 방법이에요. 계속 그걸 바꿔줘야 돼. 그게 계속 바뀌어줘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또 육신으로 봤구나 속았구나 이거를 봐주는 전도자가 없이는요 거의 안 열립니다 이게. 그래서 다락방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거 하나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현장에 다락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또 전달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요거가. 근데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유일한 흐름이 전달되는 그래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제자가 세워지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진짜 거의 유일합니다. 여러분. 유일해요 진짜. 여기까지 조금 돼가지고 교회가 한 50명 된 교회가 저기 독산동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이 올 때 혼자 오시잖아요. 혼자 오시죠. 지금 몇 달 됐는데. 성경적 전도운동에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최고 축복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리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응답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보는 현장으로 우리가 계속 간다. 거기에 대한 내 마음과 관심이 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응답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본 자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 봤다고 본 게 아니고요. 마음에 그게 각인돼야 돼요. 마음에 그게 보여야 돼요. 아 정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복음, 유일한 답. 그래서 저 유일한 방법, 유일한 흐름이 전달되는 이 현장이구나. 정말 여기 귀한 곳이구나. 이 마음에 와진 사람이 본 사람이죠. 눈으로 같이 갔다고 본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진짜 이게 보여지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저 교회가 지금 이 흐름대로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서 아 이 만남이 진짜 엄청난 만남이구나. 저는 생각할 때마다 로또 맞았다니까요 진짜. 로또 맞았어요. 다락방 안에 싣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여기까지 가는 교회가. 여러분 이 답을 가진 개인이 이제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 그전에는 다 저주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는데 이제는요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만남이 되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교회화시키는 거죠. 교회로 만드는 거죠. 불신자를 교회로 만드는 거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천국을 축복을 누리니까. 가정을 통해서요.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했던 그 가정이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미션 센터가 되는 거예요. 미션 홈이 되는 거죠. 내 업이 왜 업을 해야 됩니까?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이 만남이 계속 지속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업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계속 만납니까? 뭔가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이 연관된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계속 만나줘야 교회가 확산될 거 아닙니까? 이 업을 통해서요 만남이 지속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화가 바뀌어질 만큼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개인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9가지 세팅에 대해서 좀 풀었었는데 그 9가지 세팅도 이 개인의 응답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요 개인. 우리 윤 집사님이 이 개인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힘들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 또 서 집사님은 이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쉽다. 금요일날 금요 캠프 때 풀었던 5기초가 오현정이랑 거 아시죠? 말 안 해도.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윤 집사님 이거만 되시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제일 먼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쉬울 것 같다 그랬으니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축복합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영적으로 제일 민감하신 분이. 그리고 우리 윤 집사님 통해서 진짜 되어지는 일이 많아요. 아파트 다락방도 우리 윤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본인이 말해놓고 막 헷갈리셨지만 진짜 좋은 며느리를 두셨어요. 개인의 응답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 개인의 응답 받게 하기 위해서 CBDIP다, 집중이다, 계속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9가지 세팅이다. 9가지 세팅 이 개인이 바뀌는 거예요. 개인이 만남을 하잖아요. 개인이 가정을 살잖아요. 개인이 업하잖아요. 개인이 지역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이 이렇게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그때야 이제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 그 한 개인이 서기 전까지 전도되면 그게 더 나빠요. 오히려 그 전도된 것 때문에 막 마음 떠가지고요, 내가 개인이 진짜 응답받는 그걸 놓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놓칠 가능성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신자 안 주셨다고 생각해도 돼요. 저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너무 그걸 바라니까 그거 주면은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럼 사람이 적으니까 그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개인당 500만 원씩 헌금하면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힘들 것 같으세요? 아니, 청소에서도 1000만 원 버셔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헌금하시는데 그런 집사님 한 분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대리운전 차 이런 운전해서도 한 달에 500만 원 벌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대리운전 하는데 그 울산이라는 지방에서 하는데 하루에 한 7만 원은 벌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14만 원, 15만 원 벌고. 근데 이 수도권은요, 그냥 나갔다 하면 15만 원, 20만 원 벌더라고요. 그런 거 못합니까? 세계복음화를 두고 제일 밑바닥에서 그런 거라도 시작할 수 없습니까? 세계복음화를 두고 청소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가장 낮은 데서부터. 이 개인이 딱 일어나면요, 이제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부흥은 그때부터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흥이 맞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일어나요. 이런 사람 3사람 일어났더니 1000명교회 됐다는 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캠프가 되는 거예요. 캠프가 3가지, 이전 캠프, 본 캠프, 이후 캠프 이런 건요, 나중에 우리 다락방에서 좀 더 말하도록 하고요. 이 교회가 캠프를 통해서 이제는요,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지역의 지교회를 딱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서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계속 전도 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요, 그래도 계속 잘 안 되니까 집중 시대를 열어가지고 이거 못 따라오는 교회들에게 개인 교회 현장에 미션을 주는 이 작업을 또 했고요. 그래도 또 안 되니까 CVDIP 어떤 치유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위로하면서 또 이거 하고 이제는 237과 5천 종족 시대죠. 여러분 이 흐름 가운데 이 속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가치 있습니까? 이 속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유일한 흐름 속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유일한 흐름을 전달하는 목회자에 대한 가치와
그 속에 있는 나,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나온 사람, 생의 이유가 달라지겠죠. 생의 목적이 달라지겠죠. 생의 방법이 달라지겠죠. 세상 방법에서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이게 1, 3, 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 땅의 문제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하나님은 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우리에게 나의 이유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나라는 인생이 보여지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정체성이 생겨지는 산업인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